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영적 싸움은 항상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아는 대로 우리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그 체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생활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렸잖아요. 신앙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또 복음 전도의 자유, 뭐 기타 모든 자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사회주의 체제,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이 체제 전쟁이거든요. 체제 전쟁.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물론 자잘못이야 다 있죠. 자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한 쪽이 있어요. 못한 쪽이 있고, 또 잘하다가도 못하고. 그런 것보다도 잘하든 못하든 이 우리나라의 체제가 중요하잖아요. 이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지금 체제에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체제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체제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지금 위기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함성을 높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한 걸음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거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배후에서의 역사는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영의 역사. 그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의 역사. 그 막 악한 영이 막 배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지금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주의 그러면, 뭐, 똑같이 나눠 갖고, 배급도 똑같이 갖고, 뭐 이렇게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사는 체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는 이 통제사회거든요. 통제사회. 통제사회.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력을 딱 쥐어잡고 국가에서 이 통제하고 조종하는 사회거든요. 결국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유를 자꾸 이제 조금씩 개인의 자유를 억압 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딱 쥐어잡고, 이제 국가가 이제 개인을 조종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초점은, 나중에 가보면 이제 그 초점은 어디에 가장 그 초점에 맞추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말살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종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나중에 교회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창의 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영의 역사고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선동이 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막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거짓. 막 지금 재판도 안 했고, 뭐, 재판 결과가 하나도 나온 것도 없는데, 이 탄핵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냥 엄청난, 괴담 수준에 준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냥.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이 마귀가 있고요. 악한 영이 있고, 이 악한 영이 가장 쓰는 무기가 뭐냐면 속임수거든요. 속임수. 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예. 마귀의 아빈이라. 예. 마귀의 아빈이라.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빈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쉽게 속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속을까? 참 이런 것들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이 나라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이런 사회로 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막 몸부림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영은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기만. 그러니까 이게 너나 없이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루어져요. 이 악한 영이 목적은 그거죠. 이 악한 영의 이 영적 싸움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다음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끄는 것이 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지금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씨름. 오늘 성경이 씨름이라 그랬죠. 씨름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추석 명절 때 막 이렇게 씨름하잖아요. 그냥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번역을 씨름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 전투입니다. 전투. 사느냐 죽느냐의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이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내 믿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이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마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방학도 없고
뭐 마귀는 뭐 은퇴도 없고 그냥 막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냥 계속 역사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적 싸움의 내용 중에서 오늘 이제 뭐 모든 영역에서 그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다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예배에 한정돼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이 악한 마귀가 이 공격하는 타켓 중에 가장 중요한 타켓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쟁할 때. 제가 이제 포병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철원에서 근무했는데 5군단 포병입니다. 155mm 이 견인포, 155mm 견인포. 그 굉장히 큰 포거든요. 거기서 근무했는데 밤에 되면은 꼭 하루에 한 번씩 비상이 걸려요. 비상. 그러면 이제 비상이 걸리면은 밤에 한 9시나 8시나 9시 그때 비상 걸리면 이제 그 산에 이제 다 그걸 해놨는데 산으로 막 달려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주는 표적이 있어요. 표적. 그거를 다 조준을 하고 그러고 내려옵니다. 그걸 매일 해요. 매일. 그러니까 이 포가 항상 적의 그 중요한 그 시설을 향해서 이 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조준해놓고 조준해 내리고 비상 걸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때 중요한 요지를 이렇게 타켓으로 삼아서 포격하듯이 이 악한 영이 이 타켓으로 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타켓은 예배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감지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 이 악한 영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저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마음이 아주 괴로웠어요. 괴롭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 마음을 풀었거든요. 털어버리고. 그 영의 싸움이에요, 그것도. 안 그랬었는데 오늘 이 차 타고 오면서 어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좀 그랬고 또 교회 와서 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딱 알면 요 놈이 또 나를 예배에 슬슬 해방하려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혼란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하면 벌써 반은 이긴 거거든요. 반은 이긴 거. 왜? 적을 알잖아요. 적. 그럼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주적이요. 북한이죠. 북한이. 군인들에게는 이 주적 개념이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 생활에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주적은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마귀. 우리의 주적은 마귀. 오늘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뒤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이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가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싸워요. 집에서도 우리가 부부끼리 막 마음이 상처가 되고, 뭐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다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다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죠. 그런데 다툼이 있는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 주적 개념을, 내가 상대할 적 개념을 모르고 그럴 때는요, 이게 한 번 싸우면 되게 오래 갑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막 한 번 그러면 막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어떤 분들은 막 6개월 말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뭐 그렇진 않지만 하여간 오래 갔어요. 하여간 그냥 그게 마음에 또 걸리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서주하고. 근데 이게 적의 개념을 아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부부끼리 이게 말도 없이 뭐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상은 악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말다툼하고 이럴 때도 배우의 악한 영이 이렇게 싹 막 부채질을 붙여, 부채질 막. 아마 별것도 아닌데 막 부채질 붙이고, 거기다 막 기름을 확 부어버려, 기름을 확 부어버려. 그러면 불이 그냥 지금 이제 약한 불이 그냥 꺼질라 그랬는데, 거기 마귀가 거기서 기름을 한번 딱 부어보세요. 그게 그냥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별일도 아닌데 막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온성이 올라가고, 막 승질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뭐 남들이 들으면 막 무슨 뭐 죽고 사는 문제로 막 싸우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왜 치약을 뒤에부터 짜지 왜 중간부터 짜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아침에 그냥 그런다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귀가 그럴 때 역사거든요.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막 부채질. 그리고 막 기름을 갖다 부어요. 거기다 비료 갖다. 그럼 막 확.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적의 내가 상대할 적이 누군지, 이게 마귀구나, 내가 상대할 적은. 이거를 딱 알고 나서부터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 오래 안 가더라고요. 왜? 내가 아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을 상대로 내가 싸우기 때문에. 예? 이 요놈의 자식이 또 내 속에서 슬슬 나를 건드리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털어버리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오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뭐 부부 사이에만 그러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크고 작은 일 별것도 아닌데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원수가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적을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적인 줄 알아요. 저 상대가 나한테 그냥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저 상대가 내 적인 줄 알아요. 우리는 상대가 적이 아니고 누가 적입니까?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가 적이에요. 마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이 악한 영이 이제 타켓인데요. 그 여러분이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보면은요, 우리 학생들을 예를 들어본다면, 학생들이 이 월요일부터 학교 갈 때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 등교합니다. 그리고 안 늦으려고 열심히 가잖아요. 열심히. 근데 주일 보세요. 주일 되면은 왠지 주일 되면 피곤해요. 일단 주일 되면 피곤해. 그 주일 되면 또 힘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요. 그 학생들이 주일날 이 아침 예배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아니 평일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등교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직장 나가고 다 그렇게 정성적으로 하잖아요. 정성적으로 합니다. 근데 주일날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다른 게 아닌데. 이게 의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온다 이거죠, 의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날을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일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긴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더 자고 싶어요. 주일날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이거 누가 이런 생각을 심어줬을까? 누가 이런 생각을 심어줬을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당연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일요일은 휴일이지. 일요일은 쉬는 날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은 이런 걸 통해서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막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그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일이 되면은 또 가정에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출발하고 이런 과정 속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괜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승질 나는 일 생기고, 막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주일날 꼭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또 어디 가야 될 일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막 중요한 또 어떤 모임에 가야 될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연한 일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다 마귀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게 다 이게 방해하는 그런 방해거든요. 방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시니까 잘 알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이 집중이 되잖아요. 마음이 집중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사모가 되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막 집중이 돼서 은혜가 막 충만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집중도 안 되고 혼란하고 산만하고 어지럽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때는 막 또 졸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때는 이게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게 현장이 예배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막 이렇게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막 싸워야 되거든요. 막 싸워야 돼요, 그냥 내면 속에는.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싸우면서. 네.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막 오선하고 혼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시간이 꼭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확 지나가 버려요. 우리 예배 시간은 영적인 싸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속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나를 혼미하게 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영적으로 막 싸워야 돼요. 싸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참 얼마나 참 이게
이 귀한 시간이고 또 얼마나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은혜 받는 시간으로 내가 만들도록 막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목적인데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빨리 쏟아버리도록 또 역사합니다. 빨리 쏟아버리도록. 집에 갔는데, 누가 그냥 뭐라고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냥 탁 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유, 교회 갔다 왔는데 왜 그래요? 뭐 이런, 이제, 우리 보통 나누는 대화 있잖아요. 아유, 밥 차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는 거야, 막. 그런 한마디 딱 들으면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그 마음이 확 상해버리면서 받은 은혜를 0.1초에 그냥 확 다 쏟아버려요. 그게 마귀의 그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요, 참 집요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으면 또,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이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 순종하려고 그래. 은혜 다 쏟아버리도록. 집요하게 따라붙어가지고, 어쨌든 빨리 은혜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더니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입자. 아멘. 예. 사실 전신갑주는 이게 전쟁 때 무장하는 무장인데, 그러니까 중무장 하는 거거든요. 중무장. 완장 꾸리고 총 워카 신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 하는 거예요. 중무장.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적인 전쟁이 중요하면 우리로 하여금 중무장하고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중무장. 항상 중무장하라는 거예요. 여기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선다는 뜻은 뭐냐면 승리하기 위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영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이 강단의 현수막을 새해를 맞이해서 바꿨는데요. 예배로 승리하게 하소서.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좀 그림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이 내용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배를 사수하라. 예배를 사수하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수하라는 게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로 승리하라는 좀 이제 약한 것 같고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라.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 바꿀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이미 이게 만들었나 보다 안 바꿨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예배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년을 우리가 맞이하면 어떨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 사진 하나 띄울 수 있어요? 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나왔어요?
나와서, 예. 보이시죠? 예. 뭐겠습니까? 뭐 같아요? 예. 박정희 선생님 뭐 같아요? 코로나 때 예배드린 모습 같은데. 예. 이게 코로나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은평제일교회 이게 지금 모습인데 이 목사님이 어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 그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감염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방호복을 구입했어. 방호복. 예?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코로나 때 이 병원에 의사들이 입었던 거거든요. 머리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방호복을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입힌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외국에도 알려지게 되고 외국에 있는 많은 또 교회 성도도 알려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또 이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정말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은 저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예배에 대한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찾아오겠죠. 예. 우리 이제 그 동영상 짧은 거 1분짜리인데 예, 짧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6평 남짓한 방, 의자와 베개, 가재도구가 놓여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납니다. 이들은 벽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방바닥에 뒤집어 놓은 뒤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나 친 기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감행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은 김정일 시대인 2007년 함경북도 통진에서 촬영됐습니다. 5년이 지나 세상에 나온 건 화면 속 인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9명과 9명의 그 가족들이 다 그냥 잡힌 거예요. 죽었거나 아니면 강제 수용소로 갔을 텐데 태양열판, USB 등 갖가지 방법으로 중국에서 성경을 들여가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발각되면 일족이 화를 당한다고 증언합니다. 그 교수는 그냥 컨셉만 주는 게 아니라 가져갔어요. 탈출까지 뭔가. 미국 플러스나크 학원은 북한내 기독교인은 최소 13만 5천 명, 신교자 수는 16,000명 이상으로 집계했습니다. 예. 6평 남짓한 방, 의자와 가재도구가 놓여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납니다. 예.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다 귀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직접 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사실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9월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읽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이후에 다가올 많은 그 환난과 핍박의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는 얼마만큼 고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때를 주었을 때 이 은혜를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이때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더 혼독하게 분명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을 직시하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버지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버지 주님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하나님 거저 보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부모로서 가정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일도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어두고 깜깜한 이 시대에 아무리 혼란하고 혼미한 이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지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지요, 얼마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지요, 아버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적당한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의 그 실제를 직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의 은혜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또 사회에서 생활하는 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눈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원수마귀인 것을 알아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